조안에서 행복합시다. 안에서 행복합시다. 항상 행복합시다. 네, 끝까지 행복합시다. 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흡족하지 높고 달려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을 가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종교입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책이 없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뭐 하고. 여러분, 불교를 읽지 않아도 불교 신자들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 불교를 못 읽어가지고 나 불교 신자가 안 됐다고 혹시 그런 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뭐, 못 읽으면 뭐 애오더라도 어떤 성경을 근본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성경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도움을 주는 책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삶이 힘들다가 뭐가 잘못되면 여러분 기계 만지다가 냉장고가 뭐 이상하다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냉장고 설명서를 봐야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중에서 뭐가 맥히다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돼요. 어딘가 하나님 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신 것 똑같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또 십계명 같은 가르침은 이제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인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웃사랑과 용서를 이제 뭐 배우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9절까지 한번 볼까요?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의 사랑, 내 유서를 내 작성합시다. 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일상 속에서 유용한 지혜를 제공해요. 잠언과 같은 책은 잠언 전도서 같은 데 인간관계라든가 재정관리라든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실질적인 삶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요즘에 가장 많은 예, 그,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잖아요. 이 유튜브가 어디서 나왔냐면 잠언 읽다가 잠언 전도서를 읽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잠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럼 지도받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성경 봐야 돼. 예.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희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 말씀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을 통해 또 희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는 아주 그냥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상황이 얼른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주변에 보면 전부 재앙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주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하는데 사실은 평강이고 재앙이에요. 네. 어쩌니까 보니까 프로보노라는 그 드라마에 한 컷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변호사를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기 장애인입니다. 내가 원해서 낳냐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나면서 장애인이 된 거 아니지 않냐고.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자기가 이제 살아온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애인데 그 나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보상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걸 이제 자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재앙으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다. 내가 주는 거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재앙이라고 생각되도록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뭐예요? 평안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전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허리 아플 때 제가 찾았던 그 정성근 교수, 자그마치 허리 때문에 11년 고생하셨더라고요. 예. 목 때문에 또 몇 년 고생하시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아주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2년간 기다려야 된대. 그러지 말고 내 자기 책 읽고 하면 1년도 못 돼가지고 낳는 분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잖아요. 결국은 그때 보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미래와 희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이 왜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거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지금 큰 걸 하나 또 주시는 거 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돼 있고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기에 부르신다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듣고지 우리를 향하며 미래를 따라가며 무슨 일을 하는 불기행하는 것이지 않느냐. 예, 그렇죠. 자, 우리 이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 말씀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보존해 왔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이 중간에 오염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음식을 해보시면 여러분 다 요리는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 뭐 많이 하든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실 때 물이 오염된 물 쓰면 어떻게 되죠? 다른 데는 좋아요. 또 물이 오염되면 꽝입니다. 있잖아요. 물이 오염돼 버리면 전반적으로 다 버려야 돼요. 예. 그 모나미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나미 굉장히 큰 모닝글로리죠, 요즘에. 모닝글로리 같은 데는 노트 하나가 만들다가 뭐 이렇게 기계가 조금 어긋나가지고 인쇄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걸 발견한 순간 올 스톱 시키고 그거 다 버려요. 버리는데 옛날 우리 같으면 저 종이 너무 아까웠고 저 종이 수입하려면 힘들면 어떡하냐고 가난한 데라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 좋겠냐고 안 그래요. 완전히 소각시킵니다. 아무도 못 쓰게. 왜? 모닝글로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임벨이 들어가 있어. 이거 사람들한테 이거 모닝글로리에서 잘못돼가지고 폐기돼서 나온 겁니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닝글로리에 뭐가 깎아져요? 자기들의 저게 레인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완전 폐각이더라고요. 그 제품 굉장히 비싸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문구류 중에 하나가 모닝글로리입니다. 다른 나라가 살 때도 한국의 모닝글로리가 훨씬 더 비싸요. 네, 일제보다. 예전에는 한 40년 전만 해도 일제가 참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한국 것이 더 비싸요. 그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오리지널로 보존하는 거예요. 예, 물 같은 경우도 수질이 오염됐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쓰게 만드는 그 원본이, 원본의 내용이 나한테 얼마만큼 제대로 전달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간에 왜곡돼 가지고 와버리면 힘들어져요. 잘못된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 다행히 또 우리에게 하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말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인데 이게 뭐가 선다는 거 하나님의 온본이 선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그 온본은 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기록된 온본이 사라지고 지금은 필사본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필사를 해보셔서 알죠? 옮기다 적다 보면
좀 짧은 건 그래도 제대로 적어요. 근데 긴 것은 제대로 적어지나요? 들은 말도 저 뒤에 가면 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힘들어요.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틀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보존하셨어요. 나중에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그걸 정확하게 필사하게끔 만들었는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존하는 필사본이 원본과 똑같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원본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 번역했느냐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원본을 봐야 되고 번역본은 시간이 흘려지면 다른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인데 200년 전에 그 단어하고 지금의 단어하고 또 다른 측면이 왜? 북한 보면 북한 사람들 쓰는 거하고 우리하고 보면 조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일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한 집사님 그저 예전에 그저 경험해 보시고 일이 없는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 무슨 뜻입니까 이게?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생각해, 야, 뭐, 오늘 일감이 없어. 집에 노는가 보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원본이 중요하고, 원본이 없으면 이제 필사본이 정확하게 되고, 그것을 또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은 굉장히 힘들죠. 예, 계속 변하니까. 자, 그 번역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점 하나만 다시 찍어도, 잘못 찍어도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원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믿어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보존이 됐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경의 수질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믿어 하면서 자 하나님께 성경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오늘 본문의 6절이 이렇게 해요.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보다 여러분 은을 7번 단련하면 얼마나 순수해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 이제 그 재련하면 순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겠죠. 옛날에는 불에 이제 달궈가지고 저 흙도가니에다가 7번 들락 빼가지고 꽝꽝꽝 때려가지고 불순물 제거했어요. 때리면 불순물이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재련 기술로 7번을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있는 이제 은을 1kg를 사가지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도가 지금 있는 이제 된 것이 92.5%가 이제 은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은이라 합니다. 그 이 은을 갖다 또 7번을 갖다 재료를 한다고 보면 현재 기술로 봤을 때는 그걸 7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극초 순도인 7N 수준 99.999 이제 끝에 9가 소수점 이하가 5개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답니다. 예, 그 동안에 이제 불순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복하면 은의 순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은 1kg 하면 그냥 쉽게 60에서 80만 원 정도 된대요. 92.5%는. 근데 이걸 99.9999 하면 얼마냐면 2100 얼마래요. 그 은은. 그건 어떠냐? 억 단위로 간단히 그 올라가는 게 300 몇 배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그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시설이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 오염돼 버리니까 공기 중에 노출돼 오염되니까 그 이게 7번 정도로 갖다가 설정을 시설이 또 필요하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그 유지하려면. 그 재련 비용의 횟수가 그렇다고 100%는 아니잖아요. 완벽한 순도가 아니잖아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는 생각을 해봅시다. 완전함 속에서 옆에서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이죠. 순식간입니다. 그것은 변질되면서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엄청난 차죠. 예. 고가의 장비, 뭐 에너지 소비, 원료 손실, 그 전문 인력 비용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예, 가공비가 있네요. 가공비가 한번 그 혹시 표 안 했어요? 예, 그 네이저 미리 2,007번 한다면 2,500만 원 정도가 든답니다. 맨 처음 것을 일로 잡았을 때 예, 얼마나만큼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지간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 7번 재련한 것처럼 완벽하게 하셨을까? 과연 그렇게 하나님 보존하셨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아요. 하여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도 우리 주먹만한 크기의 은이나 금을 완전히 100% 순수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 스스로 완전한 순수함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이제 물리학에서 전번에 뭐라고 그랬죠? 백법칙, 열역학의 이법칙. 그랬죠? 예. 그래서 엔트로피 곡선을 갖다 얘기했죠. 점점점 가만 놔두면 나빠지더라. 가만 놔두면 나빠지더라. 예, 증명이 안 되시면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설거지통에 식사하시고 그대로 놔둬보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어느 정도 되죠? 한참 쌓이죠? 근데 이게 그릇들이, 야, 우리 주인님이 너무 심하시네. 내 말아서 치워야죠. 스스로 세척을 하던가요? 계속 쌓아지고 거기에서 뭐 온갖 잡대가 나오고 뭐 벌레도 생기고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쓰레기를 놔두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계속 개선 작업 해주지 않으면 계속 망가져요.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게 연력학의 이 법칙이에요. 가만 놔두면 망가지더라. 망가지는 쪽으로 가더라. 좋아지는 것이 아니더라. 자, 그것만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론은 완전히 허무라는 거 알겠죠. 진화론은 뭐예요? 스스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됐더니 사람이 됐더라.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가 보는 성경도 무질서가 잔뜩 이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순수함을 잃지 않게끔 보존하시는가? 그 샘플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사본입니다. 이게 사회사본, 이게 사회 보시잖아요. 저렇게 누우셔도 수영 못 하시는 분도 안심합니다. 다만 그 물이 눈에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눈하고 입술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2주 동안 혼났어요. 예, 눈과 입술에 그 바닷물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일단 저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본이 저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7장과 59장 이렇게 사본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기는 조금 난감하시죠? 네, 잘 안 보신다고 그럴 거예요. 예? 자, 이 사회 사본은 1947년에 베두인 목동들이 양을 한 마리가 안 보여. 양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이제 보니까 굴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굴들이 많은 게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 굴이 다 들어가 보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던졌더니 소리가 나겠죠. 그랬더니 소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이거 뭐, 이 소리가 아닌데 해가면서 용각사진 가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바로 이 사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동이 뭐예요? 무식해. 몰랐어, 이게.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대충 지나가는 이제 사람들, 이게 뭔가 귀중한 것 같은데 하고서 자기 딴에는 비싸게 판다고 하는데, 사실 헐값이야. 그걸 팔았는데, 그걸 이제 발견한 지나간 학자가 봐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한 건데 하고서, 이제 대규모 탐사를 했겠죠. 그래서 1956년까지 저금한 10년에 걸쳐서 11개의 동굴들에서 이제, 한 이제 900개의 문서를 이제 발굴을 합니다. 지금은 대형 박물관이라든가 프랑스 박물관이 있는데 몇 군데 나눠져 있고 또 이스라엘 내에도 이제 그 박물관 해가지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 언제냐 했더니 발굴은 20세기에 됐는데 쓴 기록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그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승천하신 후에
그 성경이 끝나고 기록이 끝난 이후에 해요. 신약 기록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쓰던 것들 있잖아요. 같이 나온 것 중에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다른 기록도 있고 편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잔뜩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니까 이때 이 기록물은 이때 거다 하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성경 중에 구약 성경에 우리 성경은 39권이고 히브리어 성경은 22권이잖아요. 자주한 내용 같아요. 에스더서를 빼고 나머지 것이 다 기록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 특히 이사야는 완전본이 다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이죠. 그다음에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유대교 문헌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그 쿰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사람들의 문서라든가 자기들의 신앙 규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성경 주석도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뭐 어떤 그 일반적인 계약이라든가 편지라든가 또 달력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지금 뭐 해본 거예요?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일치가 95%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5%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구약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이름들이 이렇게 지명 이름들이 막 있거든요. 그 지명 이름들이 약간씩 이제 예를 들어서 루스 또는 했는데 어떤 저기는 루 이렇게 돼 있고 같은 지명인데 발음이 좀 틀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때 당시에 이게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이제 그 한 5% 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지장받을 건 아무것도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오랜 생활 이제 기간 동안에 비교적 정확하게 전승되었다는 거죠. 수천 년이 이제 흘렀는데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여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1.1핵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게 보장했다는 거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예. 본본이 아니기 때문에 필사했는데,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필사했는데 읽다 보니까 뭐가 묻어요? 지문도 묻고 묻어가지고 그것이 지워질 수도 있고 뭐가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좀 있겠죠.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그 원본이 잘 보존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원본을 잘 이제 보존돼 있는 것을 요즘에 이제 또 과학적으로 또 이거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바로 고서 검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문서를 하나 찾으면 이 문서가 이제 어떤 건지 춘향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본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 사본들 돌아다니는 거 다 모아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네. 그 검증하는 방법이 본본과 어떻게 되면 이게 이제 동일한 것이냐 이렇게 해보는 건데 기준이 있어요. 사본들 간에 오차가 적으면 이거 본본이 가깝다. 그다음에 이제 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시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증언을 하는데 법정에 증언을 하는데 100명이 똑같은 소리를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러면 진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가능성이 정확한 다른 것이 없을 때 바로 그거죠. 사본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사본 간의 오차가 적을수록 또 그 사본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믿을만 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본 기록한 것과 이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옮긴 거. 이게 가장 가깝겠죠. 있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한테 제가 어떤 말을 귓속말 해주고 저 귓속말로 옮겨서 저 뒤에 우리 거꾸로 와가지고 우리 윤권사님한테까지 다 한 바퀴 돌아온다 하면 자, 누구 말이 가장 정답이 가까울까요? 우리 뒤에는 한상현 청년의 말이 가장 정답이 가깝겠죠. 원본이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가까운 시기 한 거. 그게 이제 가깝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이제 해본 거예요. 고직서 검증을. 이제 신약 성경과 일리아드는 여기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읽고 애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라든 뭐 수장전처럼
춘향전처럼 이렇게 애도하는 건데, 에, 그 사람들이 이제 형것과 신랑인데, 사본 오차가 한 이제 이 정도에 나옵니다. 예, 그 사본 오차가 0.5%, 신약은 0.5%고, 일약은 5.0%고, 사본들 다 모아본 거예요. 사본 수가 어떻게 되냐면, 일약은 643건데, 신약 성경은 24,633이에요. 이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본 오차가 한 10배 나오고, 그 다음에 사본 수에 대해서 10배가 나오고, 원본 기록에 대해서 이제 이게 돼 있고, 연대차가 신약 성경은 50년, 이제 최초 원본과 그 다음에 마지막 기록된 것이 50년, 그리고 일리아는 최초 원본을 기록했던 것과 마지막 사본이 한 500년 그 기간이.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이제 그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 얼마만큼 잘 보존되어 있는가, 보존의 평가가. 4,000배 정도 신약 성경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본하고 같다는 거죠. 0.5% 정도면 그럼 얼마냐? 신약성 0.5% 정도 이제 원본하고 오차가 있다는데 200자 원고 이제 원고지 옛날에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원고지 다 써보셨잖아요. 글짓기 하실 때 그게 200자 원고지입니다. 그 중에서 그 200자 원고 중에 한 글자가 다른 거예요. 그 한 글자가 다른 것이 이제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에 내가 누구나 봐도 아 이건 이 말이겠구나 하는 거. 자, 예수께서 옛날 성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나왔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 거 못 보셨겠지 우리 청년들은. 예, 예전에 보신 분들은 신앙 연조부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다 이제 가라사디 이걸 해도 그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인쇄가 돼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가라사대를 읽는다는 거죠. 그런 정도. 그게 0.5%예요. 예. 하여튼 사본도 많고 이렇게 그 저기가 많으니까 굉장히 이제 차이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일리아드와 신약 성경의 그 이제 정밀도 차이는 4,000배 난다. 그 일리아드보다 4,000배 정도 확실하게 믿을 만한 이제 성경 사본이 잘 보존돼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구약은 어떠냐면 사회사본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잖아. 이 구약 성경은 그 마소라 텍스트라고 MT라고 해서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계속 흘러내려왔어요. 그 훨씬 구약이 오래됐는데 이건 더 정확해요. 예. 이 마소라 텍스트가 사회사본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갖다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사회사본을 갖다가 예, 직접 빌려주진 않고 그걸 디지털로 찍어가지고 디지털로 공개를 해요. 그럼 학자들은 디지털로 올라온 거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게 원본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해가면서 지금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이 이 두 사본이 1,000년 정도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모세오경이 BC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가 1,000년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도. 자,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했으니까 1,000년 동안에 이제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기록이 됐을, 원본이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 이제 온 사본이 어디냐,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서 AD 900년에 그, 이제 그 써요. 근데 이 두 개가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1,000년 이상 차이, 1,300년 차이가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말라기로부터 봐도. 근데 잖아요. 예. 1,300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고전 기록 중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존된 문서다. 이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더욱이 구약 성경은 이제 어떻게 그 완전 무결성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그 숫자를 통해서 필사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예전에 저희들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얼마만큼 정신 차리고 하느냐. 빌빌하고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 소리가 나오면 뭐 한다고 그랬죠? 가서 손 씻고 와야 돼. 근데 거기 여호와 소리가 나오면 뭐예요? 목욕하고 와야 돼. 이거 한 사람이. 근데 이게 보면 한 절에도 여호와 여호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가야 돼. 그때마다.
정신 차려라, 이거. 정신 차려라. 이거 너희가 한 글자, 이거 1.1에 조금만 해도 너희가 이거 잘못된다. 정말 그 필사자들 목욕통 완전히 높여 들락날락 했을 것 같아. 이 필사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애웠어요. 애워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 이제, 그,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옮길 때 얼마만큼 잘 옮길 수 있느냐, 온몸 베낀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와서 텍스트를 이제 해보니까 똑같아요. 이쪽에서 한번 애워봐. 그리고 이쪽에서 검사를 해본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그 정도입니다. 왜? 아까 쓸 때 그렇게 썼으니까 자기가 쓰면서 쫙하게 애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 단어, L이라는 말 단어가 하나 나오면 가서 손 씻고 와야죠. 여호와 하나 나오면 여호와 단어 딱 한 번 나와도 가서 목욕하고 와야죠. 애우지 않을래? 애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그잖아요. 애웠어요. 아예.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할 겁니다. 애울 때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 1절 같은 데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 있으면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고소고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일리아들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자, 구약은 약 99.5%, 예, 신약은 99.8% 모존율이 일리아드는 약 95%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사회사법만 가지고도 이미 90% 이상의 일치한 것을 이제 했죠. 그래서 정확하다. 본본하고 내려온 것이 이만큼 정확하다. 다만 우리가 보는 본유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본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일치도 같은 경우는 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뭐 11개 하에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보면 그래서 물론 이제 일리아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일리아드라는 게 히랍 소설 같은 보면 부분 일치하거나 간접 일치하거나 막 그래요. 왜냐하면 장수에서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이거 하나님께서 잘 보존해 주셨다. 사본을. 그리고 다만 그 사본을 번역에 옮길 때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또 시대에 따라 말이 틀리니까 계속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연족 오래되신 분은 1960년도판 한자 잔뜩 섞여 있는 거, 이제 그거, 또 그 이전의 거, 그 이전에 거, 100년 전에 한 거, 그리고 60년도에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우리 개혁개정판 있고, 지금 또 보정을 또 이제 해야 되겠죠. 예, 이게 1990년도에 한 거니까 벌써 35년 지났잖아요. 요즘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한 세대가. 근데 말은 더 빨리 이게 좀 섞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말, 어린아이들 말, 우리 기성세대가 못 알아듣는 말이 꽤 되죠. 예, 꽤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점점점 그게 빨라진답니다. 앞으로 한 세대가, 문명의 차이가 한 세대가 몇 년이냐 그랬더니 5년이래. 5년이면 한 세대가 달라진답니다. 겁나지 않으세요? 5년이면. 예. 그 AI 시대가 되니까 그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얘기합니다. 신뢰성으로 보고는 또 뭐 사본학적이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주 증거가 압도적이고 또 전성기간이 이제 짧은 신약 성경이 가장 그 신뢰도가 높고 99.8% 나왔고 또 고고학적 뒷받침이 강력하고 편집 기간이 가장 긴 구약 성경이 또 99.5% 해가지고 이제 아주 신뢰도가 높다고 했고요. 일리아드는 문학적 완성도는 없지만 이 두 개 이제 비하면 9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굉장히 정밀한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잘 안 믿어지시면 우리 국내에 돌아다니는 춘향전을 몇 가지 읽어보시면 압니다. 춘향전 사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매뉴얼인 이제 성경 말씀을 비록 사본이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순결하도록 보존해 주신 거예요. 원본은 사라졌지만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잘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장롱 깊숙이 딱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잘 넣어놔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더욱 많이 읽고, 더욱 많이 읽고, 더욱 많이 읽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다 있어요. 좀 더 많이 읽을 것. 좀 더 많이, 성경을 더 많이 읽을 것. 예. 그래서 그것이 좀, 이제 죄송하면서, 다음에는 더 많이 읽겠습니다. 예.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자주 읽고, 더욱 많이 읽고, 더욱 잘 지켜가지고,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 속에 약속하신 그 많은 복된 삶, 그 삶을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일곱 번 헬라나를 받았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시키리이다. 푸른 마르고 어쩌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내년